오늘은 그가 태어나신 그날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시면 2장 1절부터 이제 예수님의 그 탄생 기사, 특별히 이제 동방박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아예 없고요. 예수님 탄생 기사가.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이제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지 않고 동방박사에 관한 기록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우리 성경을 함께 펴시고 마태 2장 1절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으실 때 여기에 이제 등장인물을 한번 보시는데요. 그 스크린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헤롯 왕, 그리고 동방 박사, 그 다음에 지명 중에 예루살렘, 또 베들레헴, 그리고 별, 그러한 단어에 한번 유의해서 한번 읽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너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또 예수님 탄생과 관련해서 이 기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또 많이 들었고, 또 많은 분들이 여기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다시 1장으로 가십니다. 1절로 가시면, 때는 헤롯 왕이라고 되어 있죠.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냥 그 로마 황제가 이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그 땅에 이제 왕을 세우는 것이죠. 분봉왕을 세워서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닌데 이제 왕이 돼서 이제 집정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그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베들레헴에서 난 것은 우리 미가서에 있는 그 말씀, 미가서 5장 2절이죠. 거기에 이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유대의 고을 중에 이 베들레헴, 거기 그러한 그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이제 나시게 되었고, 그 다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말을 했습니다. 이 박사들은 뭘 보고 따라왔습니까? 뭘 보고 따라서 어떻게 알고 왔어요? 별을 보고 따라왔죠.
자, 이 동방박사라는 그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동방은 뭐죠? 동방? 동쪽이란 뜻이죠.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Magi라고도 하고 또 wise man from the east라는 표현을 씁니다. 동방으로부터 이제 사실 이 박사라는 표현이 여러분 우리가 이 박사를 이 그냥 소위 말하는 뭐 PhD나 이 닥터로 생각하시는 분은 사실 안 계시죠. 이것은 이제 원어로 찾아보면은 이제 마고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마고스, 그게 이제 박사를 이제 한글로 마고스를 한글로 번역한 걸 이제 박사로 했는데, 이 마고스의 뜻은 그 영어의 그러니까 magician 그런 것도 이제 여기서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점성술 하는 사람들을 이제 마고스라고 썼습니다. astrologer.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뭐 신문이나 TV나 인터넷이나 없기 때문에 주로 이제 자연 환경을 보고 이제 그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점치고 하는 일이 있는데, 특별히 이 점성술은 이제 별을 보고 어떠한 그런 지식을 얻는 그런 뭐 학문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마고스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 동방 박사라는 의미는 어떠한 물론 wise man 뭐 굉장히 현명한 현자일 수는 있습니다만, 단어 자체는 점성술사나 이 마술사에 가까운 그러한 사람이 동방 박사입니다. 이 동방 박사에 나오는 그 마고스가 또 다른 레퍼런스가 어디에 있냐 하면 사도행전 13장 6절에도 나옵니다. 이 마고스라는 그 단어가. 근데 거기는 어떻게 번역이 되었냐 하면은 그 동방 박사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서는 이제 마술사로 번역을 했습니다. 마고스 같은 단어죠. 사도행전 13장 6절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그 지금 얘기하는 섬 키프로스죠. 거기 이제 도착을 해서 이 바보가 이제 지명입니다.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영어로 보시면은 이 Jewish sorcerer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이 이제 마태 2장에 나오는 동방 박사에 해당되는 말을 여기서는 이제 마술사로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의 박사, 이 마고스는 그저 어떻게 보면은 점성술가, 마술사라는 의미가 있고, 때로는 그것이 어떤 종교적인 그 연관을 지어서 무슨 성직자 그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사도행전 13장 6절에 나오는 이 마술사, 이 sorcerer는, 영어로 sorcerer는요, 이게 한글로 번역하면은 마법사, 마술사, 뭐 무당 이 정도가 됩니다. 예, magician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박수무당 할 때 박수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박수? 막 이렇게 박수 친다는 박수는 아니죠, 이게. 남자 무당의 박수예요.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 마술사, 박수, 그것을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그 출애굽기 7장 11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그런, 말하자면 이제 미러클을 이제 일으키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술객이 그대로 나와서 그것을 이제 따라하죠. 뭐 물론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하캄이라는 그 히브리 원어를 썼는데, 여기도 영어로 표현하면은 wise man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wise man. 그리고 expert, 그 sage, skilled man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LXX라고 이제 septuagint 70인형을 보면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이집트의 술객을 얘기했을 때. 그렇지만은 거의 비슷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이 동방 박사에 관해서 자세한 그 내용을 알게 된 것은
시대의 소망에 자세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제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 박사가 누군지 좀 알려달라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시대의 소망에 보시면 굉장히 좋은 그런 그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우리 한글 시대의 소망 59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누구들이었다고요? 이 사람들이 philosophers, 철학자들이었다. 그들은 명문 출생이며 그 나라에서 재물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매우 유력한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 가운데는 백성들의 우매함을 나쁘게 이용하는 자들도 많았으나 그 다음에 이 천연계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의 표적을 연구하고 그들의 청렴함과 지혜로 존경받던 정직한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를 찾아온 박사들은 바로 이러한 부류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종합하자면 물론 별을 보고 점을 치거나 그렇게 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이 사고를 하고 철학적인 그러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을 이 자연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예수께 오는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2장 7절에 가시면 헤롯이 이렇게 물어보죠.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낸 때를 자세히 물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헤롯이 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졌을까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왜 그랬습니까? 그가 실제로 박사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까?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유대인들이 원치 않는 그런 왕인데 다른 왕이 나왔다고 하니까 이제 깜짝 놀란 것이죠. 나중에 우리가 다 알지만 그때를 정하고 지역을 정해서 다 2살 이하 어린아이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남자아이들을. 그럼 여러분이 특이한 별, 이 굉장히 신비한 별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배우셨어요? 여태까지 이 별이 뭐였죠? 목성, 토성 이런 별입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배우셨어요? 자, 여기도 같은 책에 보면 이제 힌트가 나오는데, 그 별은 여러분 다 아시듯이 천사의 무리였다고 화이트 부인은 시대의 소망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베들레헴의 언덕을 가득히 채웠던 바로 그 밤에 하늘에 빛나는 신비한 빛을 보았다. 그 빛이 사라지자 광채나는 한 별이 나타나 하늘에 머물렀다. 그 별은 항성이나 또 유성도 아니었고, 그 현상은 극도의 흥미를 일으켰다. 여러분이 별을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굉장히 특이한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항상 있는 별, 항성도 아니고 그냥 별똥별, 떨어지는 유성도 아니었고, 굉장히 특이한 그 별이 나타나서 굉장히 흥미를 갖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별은 멀리서 빛을 발하는 천사의 무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렇죠? 자, 헤롯이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에게 고하라. 이제 제사장들과 이제 서기관들에게 물어보죠. 도대체 메시아가 난다면 어디서 날 것인가 했을 때 베들레헴이라는 얘기를 듣고 헤롯이 이 박사들로 하여금 베들레헴으로 이제 보냅니다.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또 나에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리라. 완전히 거짓말이죠. 사실 무슨 경배를 합니까? 그 아이를 죽이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먼저 박사들을 보내고
다시 그 아이를 만나거든 다시 와서 어디 있다고 얘기하면은 자기가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그렇게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별이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기사를 읽어보면은 별이 왜 굳이 이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왜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인도해 갔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다시 또 그 힌트를 얻기 위해서 시대의 소망 60페이지에 가시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도착하여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감람산에서 내려올 때 피곤한 여행길을 내내 인도해 오던 별이 이 성전 위에 멈추었다가 얼마 후에 사라져 볼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이제 자세히 확대해 보면은 우리 시대 소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별이 계속 이들을 인도하고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인도한 다음에 성전 위에 머물렀다가 사라진 거예요, 별이.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이 어디에 가면은 알 수가 있을까 해서 이제 헤롯에게 가게 된 것이죠. 자, 9절에 보시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다. 자, 이제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그래서 악이 있는 곳에 이제 머물러 섰는데요. 그것을 또 우리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을 또 살펴보면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이제 헤롯이 당신들은 가라, 베들레헴으로 가라 했기 때문에 이 박사들끼리만 이제 예루살렘을 출발하였죠. 그런데 또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그들이 성문을 나설 때에는 땅거미가 지고 있었지만 매우 기쁘게도 뭘 봤어요? 그들은 아까 사라졌던 그 별을 다시 보았고 베들레헴으로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자, 동방에서 이제 박사가 왔습니다. 이상한 별이 나타나서 별을 연구하다가 그것을 따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별이 사라졌어요. 헤롯과 대화를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면은 만날 수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떠나는데 별이 또 나타난 거예요. 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자, 다시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되죠. 왜 그러면은 별은 박사들을, 이 동방 박사, 현인들, 와이즈맨을 직접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지 않았을까? 왜 예루살렘을 거쳐서 갔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굳이 예루살렘을 거쳐 갔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대한 힌트가 2장 3절에 있습니다. 2장 3절에 보시면 이들이 2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다라고 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헤롯은 어떻게 했다고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고 나옵니다. 소동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 있던 헤롯 왕과 사람들에게 소동을 일으키려 굳이 베들레헴을 직접 가지 않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갔어요.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뭐 그렇게 먼 동네가 아니에요. 뭐 한 5마일 정도 떨어졌을까요? 지금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시면 거기는 소위 말하는 그 팔레스타인 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장벽을 쳐놨어요, 또. 그래서 거기 들어갈 때마다 검문이 있고, 또 관광객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제 여권 같은 걸 꼭 가지고 와서 그 검문소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모든 그 가이드는 다 내려요. 못 들어가고. 그리고 그
거기를 투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팔레스타인 가이드를 또 새로 만납니다. 그래서 또 거기를 구경하고 이제 온 기억이 나는데요. 자,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듣고 온 예루살렘에 소동했다고 되어 있죠. 이 소동했다는 말을 또 찾아보니까 타라소우라는 말을 썼어요. 타라소우. 근데 이 어원이 소동했다는 말의 그 어원을 찾아보니까 이것은 영어로 stir up 됐다는 겁니다. 막 이렇게 뒤집어 엎는 거죠. 이렇게 막 이렇게 들끓게 하는 거예요. stir up. 그래서 사람들에게 근심을 주고 trouble, 그리고 disturb, 굉장히 이렇게 괴롭게 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의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전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 탄생에 관한 이러한 아주 중대차한 그러한 사건을 놓고선 어떻게 했어요? 잠자는 다수를 깨우기 위해서 깨어있는 소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방박사로 하여금 여기에 가서 이제 소동을 일으켜서 다시 한번 메시아가 탄생하셨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일깨워주기 위해서 잠자는 다수를 위해서 소수의 그 동방박사를 선택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한 일이 많이 있죠. 우리 성경에도 보시면은 우리가 각자 맡은 역할과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는지를 성경은 여러 군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열왕기하 5장 3절에 나오는 그 작은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하 5장 그 나아만 장군이 나오는 굉장히 흥미있는 그런 챕터죠. 여기 열왕기하 5장에 보시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2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의 하나를 사로잡아서 그 나아만 장군의 여종으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참 가엾은 이 어린 소녀가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큰 일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소녀가 비록 어떠한 노예의 신분, 종의 신분이 되었지만 거기서 그가 충심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자기의 주인이 되는 나아만 장군이 나병 걸린 것을 알고 뭐라고 얘기해요? 5장 3절에 보시면은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렇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참 연약한 소녀가 자기의 그 처지와 환경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주인에게 어떤 선한 그런 서제스션을 여기서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렇죠? 깨우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과 그 다음에 그 엠마오로 가는 그런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기록이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그들이 너무 실망을 했어요. 우리가 믿었던 그 메시아가 될 줄 알았던 그런 예수가 훌륭한 그 청년이 죽었어. 그냥 정말 허망하게 죽었어라고 얘기하고 아주 풀이 죽어서 이제 걸어가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쭉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그 일어난 일을 모르느냐? 그리고 이제 막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질책을 할 때 예수님께서 다 설명을 하죠.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완전히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환희에 휩싸여서 이제 희망이 있다라고 느꼈을 때 예수님 사라지셨고 떠나신 다음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한번 이렇게 깨우는 거죠. 깨우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한 그러한 사역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여종 이야기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일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시대에 가시면 여기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시면은 이제 소동이라는 말이 또 한 번 나오는데, 이 좋은 소동이죠, 여기서. 자, 바울과 실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경건한 사람들이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한을 받고 바울과 이제 실라를 따랐다고 얘기하죠. 거기에 대해서 그들의 하는 그 일에 시기하던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나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 이 저자는 그 마켓플레이스라는 얘기입니다. 시장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했죠.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들을 깨우는 일을 여전히 우리 그 사도 시대에도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기 지금 앉아 계십니다. 하루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집에서부터 가족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가족들을 챙기고 또 밖에 나가면은 또 직장에서 또 일도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뭐 시장을 가시든 뭐 학교를 가든 뭐 하여튼 어디를 가시든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터랙션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마력입니다. 여러분, 교회 증언 3권에 보시면 3권 529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과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아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밖으로 헤쳐버리는 자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가마력이 있으며, 영어로 가마력을 influence라고 표현했어요. 그 가마력은 타인의 현재와 미래의 유익을 위하든지 혹은 저들의 영원한 상실을 위하든지 간에 그들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존재하는 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영향을 끼치는데 그것이 유익한 영향이 될 수 있고요, 또 악한 영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가마력을 끼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깝게 갈 수 있는 그런 가마력을 끼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는 가마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 잘 아시죠? 스티브 잡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 이름을 잘 지어야지. 이 사람은 이름이 잡이잖아요. 잡. 그것도 복수로. 그러니까 막 일만 하다 죽었대요, 이 사람. 뭐 그렇게 재미있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 이 빌이 이게 말하자면 돈이란 뜻도 있잖아요. $100 bill 할 때. 그러니까 빌 게이츠는 돈이 게이트로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뭐 떼돈을 벌고 있다. 하여튼 이 스티브 잡스 뭐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이 세상을 떠났는데 참 놀라운 그런 일을 많이 했죠. 사실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지금은 뭐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아이폰이나 이 안드로이드 폰 같은 거 보시면은 전에는 전화기였는데 전화기 기능은 대표적인 기능은 그냥 통화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발상의 전환이 있어갖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좀 맞는 기계로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에 지금 다 집어넣었어요. 그냥 MP3 플레이어 요즘 쓰는 사람 없습니다. 아이폰 뭐 이 스마트폰에 다 있죠. 사진기도 그 안에 있죠. 뭐 문서도 거기 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작은 기기 하나가 이제 컴퓨터가 된 거예요. 여기서 인터넷 서칭하고 그리고 뭐 합니까? 이메일 체크도 하고 뭐 사실 이거 하나 여러분께 드리면은 시간 잘 갑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것이 이제 유튜브라 그러더라고요. 유튜브가 완전히 세상을 바꿔놓은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전화기 안에다가 인터넷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발상으로 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엄청난 그 영향력을 끼친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애플에서 스티브 잡스가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분이 누구냐면은 펩시콜라의 그 사장, CEO 되는 존 스컬리라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전에 아마 80년대 학교 다니셨던 분은 기억나실 텐데요. 펩시 챌린지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챌린지예요. 왜냐하면은 눈을 가리고 코카콜라와 펩시콜라를 놓고 마시기 위해서 어떤 것이 더 좋은 청량감을 주느냐. 근데 코카콜라는 아주 그냥 그 여름 더운 날에 뜨거운 상태로 놔두고, 펩시는 어떻게 해요? 아주 차갑게, 그리고 아주 시원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챌린지 시키면 뭐 어떤 게 좋다고 하겠어요, 그죠? 뭐 하여튼 그래서 이 존 스컬리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거의 그 코카콜라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펩시가 더 이제 세일즈가 더 높게 나가는 그런 때에 이제 그 회사를 인도한 그런 분이었는데,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챌린지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은 당신의 그 남은 인생에 그저 설탕물만 팔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세상을 한번 바꿔보고 싶지는 않으세요? 그렇게 이제 챌린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존 스칼리라는 분이 이 애플로 들어와서. 근데 이 이야기에 반전이 있어요. 자기가 영입한 이분 때문에 스티브 잡스가 그 회사에서 쫓겨나요. 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한 사람의 말이 얼마나 강력하냐 하면은, 계속 설탕물 그냥 팔 거예요? 그냥 콜라 제품은 팔 거예요? 아니면 나와 함께 세상을 한번 바꿔보시겠습니까? 그 말을 딱 듣고 결국은 이분이 그 애플에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정말 우리 교회도 우리 집사님이 예쁜 그러한 그 리스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은 사실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참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죠? 영향력,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향력은 정말 새 삶이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는 새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이제 누가 얘기를 했는데, 내가 태어났을 때 너는 울었지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울면서 태어나 웃으면서 가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축복과 웃음 속에 태어나 다른 사람들의 비통과 눈물 속에 떠나는 사람이 위대한 인생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 The Servant라는 책에 잠깐 나와 있습니다. 이 제임스 헌터라는 분이 쓴 The Servant라는 책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게 그 아메리칸 인디안, 그러니까 그 미국의 원주민들의 어떤 부족에서 일어났던 그 오래된 이야기인데, 뭐냐 이런 것입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는 너는 울었지만 세상은 기뻐했다. 여러분, 이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는 막 울잖아요. 엥 하고 울잖아요.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부모나 뭐 이 조부모 또 많은 친척, 친구들이 이렇게 보고 아이의 탄생을 기뻐하잖아요. 막 웃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죽을 때 세상은 울겠지만, 어떤 사람이 죽으면 세상에 다 울잖아요. 슬퍼하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그렇지만 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그 장면이, 아기가 태어난 장면, 아기 혼자 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데, 그 사람이 산 인생의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슬퍼하고 울 때, 그 죽음을 맞은 그 사람은 참 감사하게 참 잘 살았다라고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여기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그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할 거는 없죠.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정말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초림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 예수의 재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동방에서 온 현인들이 잠자는 다수를 깨우는 그런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초림은 지나갔고 재림, 장차 멀지 않은 이 재림을 맞이할 것인데, 우리는 과연 어떠한 영향력으로 어떠한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을 깨울 것인지 우리가 오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 그렇죠? 각자 있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께 충심을 다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살고 있다면은 우리의 삶 자체가 정말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 예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영향으로 우리로 하여금 미쳐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도 하나님께 선한 쓰임을 받으면서 살면서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다수를 깨우는 진정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